새해가 밝았는데 올해가 무슨 띠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가 무슨 띠인가요? 네, 뱀띠. 혹시 뱀띠 계세요? 괜찮습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네, 뱀은 잘못이 없습니다. 네,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 꽃배기로 받으시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하합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뱀이 참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네. 한 해 한 해 가는 게 참 어찌 이렇게 빠른지요? 네, 벌써 202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목 같이 읽어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혹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만나신 분들 처음 그때 있었잖아요. 그 뜨거웠던 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쭉 역사를 함께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혜와 깊은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엘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요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서는 항상 사람이 중요한데 오늘 이 두 사람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입니다. 쭉 역사를 훑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갈라지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쭉 내려가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면 르호보암 다음이 아비야, 그 다음이 아사, 그 다음이 여호사밧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나요? 아합이었습니다. 네,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자, 노란 글씨만 읽어보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 딸은 그럼 어머니가 누군가요? 이세벨이죠.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이 이름은 꼭 기억해놔야 합니다. 이세벨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죠. 그때 시집 올 때 어떤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나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성적 타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문과 결혼한 거예요. 이로 인해 결국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책망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자, 노란 글씨 읽어보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왜 하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약의 이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자, 노란 것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총각도 있고 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세벨의 딸이야, 이방 여인이야? 선지자들이 호통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그 사람과 그 가문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멍에를 매셔도 됩니다. 그 가문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 한번 따라서 해보죠.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드리거나 믿게 만드세요. 믿음의 사람을 드리거나 믿게 만드세요. 네. 혹 여러분 가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 또 들어올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믿게 만들면 됩니다. 여호사밧의 실수가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감을, 또 사육감을 볼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뭘까요? 믿음부터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부터 봤을까요? 그 집안이 어떤지, 경제력이 어떤지, 정치력이 어떤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물론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봅시다. 믿음부터 봤어야 해요. 여호사밧이 이 대목에서 실수합니다. 계산부터 한 거예요. 지금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은 그 당시 강국이었던 시돈의 공주였네요. 장인 어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네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아합이었어요. 이런 것들만 본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을 겁니다. 든든했을 겁니다. 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왔어. 능력 있는 사위가 들어왔어. 이젠 됐어. 됐어. 우리 남유다 잘 될 거야.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보자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 되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2년 만에 큰 병에 걸립니다. 창자가 빠져나옵니다. 탈장이라고 하죠. 고통 속에서 죽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까 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벌을 받았냐면 자신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된 뒤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이 일을 뒤에서 누가 조종했을까요? 와이프 아달랴. 아달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달랴의 엄마 이세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벌을 내립니다. 탈장으로 죽고 맙니다. 그렇게 여호람이 죽자 이제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노란 글씨 읽어보죠. 아하시아라는 막내 아들이 왕 위에 오릅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이죠. 요람이 병에 걸립니다.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병 문안하러 아하시아가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죽습니다. 누가 죽이냐면 예후라는 장군이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남유다 왕이 올라오는 걸 보고 죽입니다. 자, 사돈 관계를 맺었기에 병문안 가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아하시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서 그 형제들이 병문안 가는데 몇 명? 42명이 쭉 병문안 가다가 또 예후 장군을 만납니다. 그 42명도 죽습니다. 한순간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 지금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죽었어요.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죽고 아하시아랑 같은 학렬에 있는 왕자들 42명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까요? 그들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달랴가 어떻게 했을까? 자,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멸절.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그 후손들을, 그러면 아달랴에게는 누군가요? 손자입니다. 손자들을 전부 다 멸절시킵니다. 끔찍한 장면이죠. 그리고 누가 왕이 되나요? 본인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최초이자 최후 여왕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가 다 죽이고 자신의 손주들까지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른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인데 이름이 여호세바입니다.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세바는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렇게 다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 깐나넥이 요아스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릅니다. 몇 년 동안 기르냐면 몇 년 동안 길렀을까요? 6년 동안 조용히 몰래 기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으로 하면 그 깐나넥이 입장으로 하면 여호세바가 누군가요? 고모죠. 고모 밑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세바 이름 기억하십시오. 또 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하마터면 끊어질 뻔했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핏덩어리를 건져내서 성전에서 키우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6년간 몰래 키워냅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대목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어떤 한 해를 보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세벨이나 아달랴처럼 죽이는 일에 앞장서거나 헐뜯고 상처 주는 일에 앞장서는 삶이 아니라 이 부부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생명을 살리는 한 해 됩시다. 네. 오늘 한 해 이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생명을 살려내십시오. 혹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용기를 잃은 심령이 있다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으켜 세우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인물, 이제 그 꼬맹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네요.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그렇게 6년 동안 몰래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꼬마 한 명이 있는데, 한나의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사무엘. 사무엘은 어디에서 자랐나요? 성막에서 자랐죠. 자, 이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7째 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요아스가 몇 살? 7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 꼬마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만세 만세 부르거든요. 그때 아달랴가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그래서 급히 달려옵니다. 달려올 때 반역이야 반역이야 막 그러면서 달려오거든요. 자, 이때 어떻게 했을까? 여호야다가 자 이렇게 합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한순간에 다 쓸어버립니다. 누구까지 죽나요? 여왕 아달랴까지 죽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쓸어버리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또 읽어보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다. 성전이 엉망이었거든요. 비도 새고 낡고 방채도 없으니까 아달랴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전을 건축하거나 수리한 왕은 다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전을 관리하지도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둔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아스가 이렇게 쭉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처음도 이렇게 좋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요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읽어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정직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130살까지 삽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 자,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노란 것이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네. 다시 돌아가 버려요. 어떤 종교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그러자 하나님은 또 급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어떻게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자 요엘이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1장 15절 읽어보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이르리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뭐지? 알았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일까지 벌입니다. 이게 노란 것이 위에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군가요? 스가라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었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외칩니다. 왕이요,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러면 망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왕이 어떻게 했을까? 아래 노란 같이 읽어보죠.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어디에서 죽였어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불을 붙잡고 있으면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살려줘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여요? 성전뜰에서. 그것도 누구? 제사장을요. 극악무도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기 사가라 나오죠. 스가랴, 사가라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연관이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 이후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여기 나와요. 이 사가라가 오늘 본문의 스가라입니다.
성전에서 죽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이 자랐을 거예요. 스가랴와 이 요아스는. 그랬겠죠? 네. 고모부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 아들이랑 같이 컸겠죠. 그런데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그러면 왜 그렇게 변했을까? 왜 그렇게 배도했을까? 어릴 적에 잘 믿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자,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배도하지 맙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일까? 요아스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오늘 결론인데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지금 요아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요아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요아스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었을까요? 고모부 여호야다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먹고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랐기에 얼마나 이 성전 일에 대해서 빠삭하겠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뭐 촛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머리로만 알았지,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함께 자란 요아스와 사가랴의 차이입니다. 또 앞에서 본 이것이 성막에서 자란 누구? 사무엘과 또 성전에서 자란 요아스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답하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전에서 자랐어요. 요아스도. 성전에서 살았어요. 요아스도. 그런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결정적일 때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아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본인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수망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만나신 분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십시오. 또 혹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한 해 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 되세요. 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가?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노란 것이만 같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열심을 내십시오. 모이기에 열심을 내시고, 큐티에도 열심을 내시고, 속회도 열심을 내시고,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도 열심을 내십시오. 찬양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한 해 되셨어. 하나님 만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참소만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